내비게이션 180페이지. 얼굴에 썼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한창 공연 중에 뒤집어 썼던 탈을 벗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번 초막절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동안 가면 속에서 반짝이던 검은 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랄까? 커튼 뒤에 숨어서 목소리만 들리던 정체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랄까? 파견단을 갈릴리에 보냈던 예루살렘 실세들이 정면에 나타납니다. 때론 당국자, 때론 유대인, 때론 무리, 때론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으로 불렸던 그들의 보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생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다는 점, 얼마나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구조물처럼 한눈에 척 들어오는 사람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서서히 복음서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로마법으로 사용당한 사형수입니다. 정치범에게 언도하는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죄수입니다. 그가 법적으로 이런 실형을 받는다는 것, 근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 한 사람을 국가 당국에서 사형에 처형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근거와 물증과 증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우리 죄를 위하여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게으른 태도일 것 같습니다. 여기 초막절에 가면을 벗고 생얼로 등장한 유대의 실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뜻을 같이 했던 일단의 정치, 종교 세력들. 이들이 바로 예수께 실형, 사형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그러니 바로 이런 일당들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 예수님도 때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대면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 때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출연하셨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는 준비가 되셨다는 암시입니다. 이제는 고수들끼리 최후 결판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신호랍니다. 십자가 처형, 그 결판이 나려면 6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6개월 기간의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시점,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날아든 예수,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우리도 지금 공부 중이니 정말 대단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읽으며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를 추적하는 중입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해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붙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6개월,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대제사장의 음모 속으로, 제자들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 보며 당시 실상을 유사 체험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판을 내려는 시점이라는 분위기를 깔고 가면을 벗은 생얼을 대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그렇다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출현에 대제사장 경비병들이 뜨고. 여러분, 짧은 본문이지만 엄청 중요해요. 꼭 씹어서 읽어보세요. 당시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고 말해도 당국자들이 안 잡아가네. 그렇다면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뜻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다고 배웠는데 저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가진 자라야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알에서 깨어난 존재, 난생 설화 같은 모델,
단군처럼 굴 속에서 곰과 마늘, 뭐 그런. 아니면 복숭아 속에서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소위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생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입니다. 예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대단해. 그 누가 이 사람만큼 이적을 보이겠어. 이러고들 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수준의 표징이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초막절의 예루살렘 청중들은 오랜만에 등장한 예수,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간단히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겠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잠수 타시듯 증발, 사라지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가 그 뜻입니다. 왜 그게 증거인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 성경은 이 사실을 들리우다로 표현합니다.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이후 떠나심입니다. 내가 위로부터 온 존재임이 증명될 날이 올 것이다.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내비게이션. 오랜만에 중앙본부에 나타나 주장하시는 핵심은 지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역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복음서의 주제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확인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최근 갈릴리만 다니시며 사역하셨는데 그렇게 몸 조심을 하시다가 때가 되매 나타나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초지일관. 사복음서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사복음서는 결코 중구난방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초막절 끝날 설교를 듣고는 왈가왈부. 대제사장 졸개들 들락날락 바쁘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은 7일간의 축제 중 마지막 날인데 이때 제사장의 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포도주와 함께 제물 위에 붓는 의식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우고 물을 부으며 시편 기도문을 낭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수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비를 주셔야 내년에도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적 특별 행사입니다. 이처럼 물과 포도주를 관제로 붓는 행사가 1주간 중 초막절 끝날에 열리는 클라이맥스 절정이었습니다. 물이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물 없으면 생명은 시들어 죽습니다. 그렇듯이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며 당신도 물과 피를 쏟는 것을 설교로 외치신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바울도 말년에 자신의 이미지를 관제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부어졌다고. 왁자지껄 시끄러운 초막절 클라이막스 행사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것, 성전 경비병이 출동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 사본상 삽입되어 있는 사건, 잡혀온 현장, 간음 여인. 사본상 늘 설명을 해야 하는 부문입니다. 이 부분이 없는 사본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읽으면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8장 12절로 59절. 초막절 성전 설교와 연결된 사건들과 당국자들의 반응. 당장 죽이자. 돌로 쳐. 당국자들은 비상입니다. 본부에서는 밤새 불을 켜놓고 작전 중인 듯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 그룹 사람들도 미팅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동안 무대 뒤에 감춰져 있던 검은 주인공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칩니다. 냉소를 머금은 번질거리는 피부의 사나이가 내뱉는 말. 요즘 말로 하면 이 무지렁이들아,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민초들 같으니라고. 왜 잡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시작된 이들의 대사를 눈여겨보십시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발언. 이 본문이 가히 천귀를 누설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쯤 왔을 때 이런 고수꾼 맞수 앞에 걸맞는 폭탄 선언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I am the light. 나는 빛이다. I am who I am. I am he. 내가 곧 그다. 내가 나다. 모세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여호와 아니었습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언약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다. I am h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그라는 사실, 이 사실이 진리다.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인이다. 아, 온갖 것에 매여있는 인류여. 온갖 것 뒤에서 조종하는 검은 눈. 죄에 묶여있는 인류여. 자유인이 되라. 종이 아닌 자유인.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국민.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당국자 일당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쟁쟁한 거물급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단언하십니다.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내 때를 기다렸다. 아브라함보다도 나는 먼저 있었다. 당국자들은 그동안 적당히 죽일 기회를 보며 작전을 짜오던 정치적 참을성과 이성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대신 돌을 집어듭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 5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초막절 이후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70인 전도단의 활동을 보고받으심.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70인 전도단은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명절 일주일을 끼고 일어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일당들과의 접전을 이쯤에서 멈추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즘에 일어난 일들이 또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 전도단 파송이 그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 마르다 사건도 위치가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죠? 갈릴리 아니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70인 전도단 파송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내용들을 읽습니다.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앞서 파송되었던 70인 전도단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은 파송 이후 곧 그들이 돌아온 것처럼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레아에서 활동하는 동안 예수께 일어난 초막절 상황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읽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그즈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으로 넘어가 영생에 관한 질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70인의 사역 보고 이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관에 기초한 우문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질문, 그 기초부터 틀렸습니다. 그런 우문에 걸맞게 지혜로운 비유를 베푸신 것이 지금 읽을 본문입니다. 율법을 가진 이들이 행해야 할 책임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사들은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다른 기질, 다른 영성으로 갈등이 일어난 사건도 지나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 집안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신 초창기 때부터 알게 된 가정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면 모름지기 이 가정에 머무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듯 이 본문은 예수님과 매우 친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들을 뿐 도와주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듯합니다. 늘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부엌일로 이렇게 일러바칠 정도인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날 드디어 터진 듯 얄미운 동생, 여자들의 미묘한 갈등, 한 폭의 색다른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냉면에 얹는 계란 반쪽 싸움, 권서인, 다 여자 일. 의사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이런 기사를 보면 누가는 이런 일을 누구에게 들었을까 궁금하네요. 그것도 여자들 얘긴데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엘리사벳,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등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독특한 사건들을 잘 찾아냈어요.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여인들과 친분이 많았던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들을 기회가 많았지 않았나 싶네요. 구역 예배 때 음식보다 말씀에 무게를 두라는 예수님의 입장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도회 일할 때도 음식이나 일 자체보다 영적인 목적, 말씀을 잊지 말고 하시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여전도회는 냉면에 얹는 계란 반쪽을 엎어놓냐 뒤집어 놓냐 하는 것 때문에 싸운대요. 네, 싸울 수밖에 없죠. 여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도 맘 상하는데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여성도들이 3분의 2입니다. 우리 여자들 아하자. 약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권서인이라고 불리는 여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책을 팔았대요. 그 결과 문맹을 퇴치하는 데 일조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죠.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인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로 예수께 나아가는 경지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깊이 파는 여인들 많이 구석구석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땡땡땡도 찜질방, 머리방 찾아다니며 복음방, 전도를 한다는데 평신도 여인들이요.
마리아들이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마리아 여인들, 아하자.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경위.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투고 난 이후 연결된 본문.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을 때 이미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마태의 것에 비해 훨씬 요약본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12명의 제자 그룹을 확정하실 때 당신의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제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일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일반 유대인들은 정시 기도 시간에도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제자가 이런 맥락에서 기도문을 요청한 일이 있었던 듯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강청 기도 케이스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